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어난 한 사건, 한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이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치면 약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오후 3시. 그런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느냐 하면, 이 오후 3시 이 시간이요,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종교적 그런 관습에 의하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정도에 있는 이 기도 시간에 저녁 희생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적 장애인이었어요. 날 때부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물며 2000년 전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의 이 삶이 살아가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구걸해가지고 하루를 연명하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몇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요, 여러 성전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답다, 아름다울 미문. 그래서 beautiful, 그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제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지금 오고 있었잖아요. 마침 이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 성전에 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구걸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인데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요구하는 정도의 그 구걸을 원하는 만큼의 돈이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뭐 돈 1,000원, 2,000원, 또 때로는 뭐 몇백 원, 500원짜리 동전 하나,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정도 돈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이요, 내 거다, 네 거다, 네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이런 거 없이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들이 있으면,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나눠주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리더를 맡고 있었던,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조금 적선할 정도의 돈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대신에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했냐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돈 몇 푼을 적선을 하면, 한두 끼 식사비를 주면 지금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되어서 오늘 하루 그저 배고픔 없이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다시 말하면 걷지 못해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불행과 결핍은 결국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당신의 육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은이 많고 아무리 금이 많아서 물질이 많더라도 그 문제는 물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 당신의 본질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대신에 저는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즉시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친 그 순간부터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고 뛰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며 외치며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바로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기독교에, 또 성도들에게
중요한 내용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2장 44절을 읽었듯이 초대교회도요, 물질이 있었어요.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어떤 일을 대응하는 베드로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철저하게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뛰어난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그 내용을, 그러니까 2장 후반절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43절부터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얘기할 때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다. 이것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의 소유를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곳에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이런 거 너무 귀해요. 맞아요. 다 귀하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부터 나왔던 강력한 기사와 표적의 성령의 강한 역사들,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될 때 느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들, 이런 게요, 그 모든 인간적인 선행 이전에 강하게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서로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흥의 역사를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3절의 내용을 딱 가리워 버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강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선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선한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 나간다 하더라도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반드시 43절이 있고 그 다음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본질적인 믿음인가 때로는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요 질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요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일들. 자,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고요. 아니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가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교회도 그런 선행을 베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두려움과 사도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요, 사단이요, 교회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는 이런 획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런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회의와 의심을 하게 만들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에는 교회도 굉장히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사단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획책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믿음이 좀 없고 저조차도 회의감이 들고 그렇게까지 신비적으로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은 제가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은과 금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혹은 한 몇 달 정도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먹을 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게 바로 사단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의 뒤편에서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와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은근하게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저에게 낯설지만, 그런 것은 참 생소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금과 은은 내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행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우리를 여러 가지 면으로 몰고 간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생기를 주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가, 교회가 오늘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교회는요, 성도는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됩니다. 2장 43절부터 우리가 2장 끝부분을 읽었잖아요. 다 좋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너무 좋은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43절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따르고 싶어 한다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애썼는지, 그런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회복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부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몇 푼 주면 되잖아요, 구걸하는 사람한테. 그런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 능력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능력은,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모든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 네, 좋습니다.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하거든요. 교회보다요, 그냥 세상에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잘해요. 뭔가를.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보다요, 믿지 않는 전문가들이 할 때 더 잘 해내요. 어떤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대신에 당신들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나에게,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